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은 분리주의자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냥 율법을 대충 알고 그냥 공동체에만 속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산 것이죠. 그냥 내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 삶을 사셨죠? 네, 주님 만나고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똑같이 그냥 비슷하게 그런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는지 거기에서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고 하면은 일단 주님을 만나면은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내 인생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목사님 웬창견이에요? 이러면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네. 그거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되는 것에 전혀 부담감과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종된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이끈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면은 주인만 싹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비슷해요. 예전 하던 직업 똑같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져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인이 바뀌면서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보통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무예요. 무.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뭐. 네.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면은 뭐 무슨 드라마에서처럼 계속 태어나.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고 계속 태어나. 앞으로도 태어날 것 같아. 이런 윤회적이고 반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데 우리의 세계관은 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잘 모르지만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적인 생각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그동안 추적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사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에 올랐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21절을 한번 읽겠어요.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아, 율법을 배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율법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반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에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 안 행하죠? 맞네. 우리 기독교는 할례를 안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가르친 게 맞네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네?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관습은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그 당시에 율법의 말씀은 딱 선포되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막 토론을 통해 이제 훌륭한 학자들이 이 말씀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를 막 토의해가지고 엄청난 방대한 양의 지키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관습이에요. 관습, 장로의 유전. 네. 관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지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어져요? 바울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 안 하고 그냥 단답형이면 내가 왜 묻겠어요? 아리송하잖아요.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 하면은, 바울이 18장에 보면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는 서원 예식과 율법에 따른 서원 예식을 잘 지켜 행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는 게 뭐 갱그리아에는 뭐 미용실이 싸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원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면 머리에 삭도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의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반유대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이런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완전히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적인 요소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받아들였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그 행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과 같이 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러나 그것은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킨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모세는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가 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체가 온 다음에는 이 그림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완성된 예고편을 보는 거하고 본편을 다 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본편을 다 보고 나서 예고편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본편을 보기 전에 뭘 봐요? 예고편을 봐서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돈을 들일 가치가 있을까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의 율법 정도는 그냥 다 통달한 거예요. 그거는 다 이미 이루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 예전에 규례를 통하여서 의롭다 되어질 수 있다 믿은 그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 율법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우리가 떼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어주고 주님을 통하여 구약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지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곤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완성된 율법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쓸 때 그 율법을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 때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더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서 더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 그것을 지켜야지만 서원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효험이 있다 믿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만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율법 정도는 뛰어넘은 거예요. 통달하고 넘어선 것이죠. 그 의미까지 파악하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도 보기도 그렇고 지키지 않았다고도 보기도 그래요. 단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바울이 잡히기 전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너가 그 무리에 들어라. 그래가지고 비용을 내고 그 결례 기간을 잘 지키고 나서 신고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너를 율법으로 책잡지 못할 것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1절에 얘기한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고 뭐 이런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다 그랬어요?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바울 당시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은요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서 사방으로 4군데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요, 아랍 사람들도 그 다음에 정교회 사람들도 기독교인도 여러 파트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이곳은 신령한 곳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디를 꼭 가냐고 하면은 보통 예루살렘의 가장 심장부는 어디냐고 하면 이렇게 돔 모양으로 황금색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황금 돔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
그 사원이 이제 원래 제대로 된 그 성전터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뭐 정상들이나 누가 가면은 꼭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데려가냐고 하면은 통곡의 벽을 데리고 가요. 네, 통곡의 벽 알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뭐 거기다 기도도 꽂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키파라는 거 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꼭 거기를 가는 이유가 그쪽 방면이 유대인 구역이기 때문에 유대인 구역이 그쪽 방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통곡의 벽을 통과해서 그 안쪽에 어딘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언젠가 다시 성전을 세워서 회복하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터 가장 중간에는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냐고 하면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돔 형태의 사원이 있는 거죠. 그럼 아랍 사람들은 왜 거기를 그렇게 고집을 하냐? 응? 그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처럼 여기는 마호멧이 승천하면서 거기를 밟고 승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지금 쭉 봐서 알듯이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뭔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장소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을 세웠고 또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도 신성시 여기고 기독교인들도 신성시 여기고 아랍 사람들도 신성시 여기는 아주 신령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룡산과 같은 신령한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분쟁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런 결례를 행해가지고 오해를 살짝 이렇게 빗나갔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바울이 이 성전이 있는 거기 말고 그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골목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고 하면은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이 사람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지금 시장 보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황금돔 주변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몸수색을 다 해요. 몸수색을 다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뭐 하나 하고 막 감시하고 아주 날카로운 지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은 혼자만 유대인으로서 거기 올라갔는데 이방인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참소하고 잡으려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생각을 우리들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나아갈 때는 유대인의 것을 막 요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있는 거 자랑하고 무슨 똥 가방 이렇게 들고 그렇게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약한 사람들에게 갈 때는 약한 마음으로, 냄새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 갈 때는 강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약하게도 강하게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있는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도 가려고 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은 지질이 궁상인 사람들에게는 잘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지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선교니까. 선교 전략에 의해서 우리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그냥 교회 와서만 살래. 그러면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 말려야 돼요. 야, 너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너가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너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잘 달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만 지내면은 다 신앙 좋다 그랬어.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잘 모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세상의 모습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아가야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하우를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돈을 더, 연봉을 더 높게 받으려고가 아니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 위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사가 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본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사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보시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죽게 대하듯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면 신앙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 좋다는 것을 목사님 눈만 살짝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도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의미가 어떻게 주님께 완성되었는지, 율법의 절기가 어떻게 주님이 이루셨는지를 해박하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도 알아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을 향한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그러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적표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내 인생을 주장해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 올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은 다 가면 고난받아요, 결박당해요, 잡혀요, 갇혀요 라고 했지만 바울이 그 길을 간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잡힘과 그리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바울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봐서는 피하는 게 좋은데, 나를 봐서는 그냥 시련 이런 거 싫어요. 나는 다 그냥 나는 잘 되고 행복하고 다 모든 게 형통한 것만을 추구하고 싶어요. 나를 봐서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때로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도 희생하고 수고하고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비정함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도 모니카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도 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극히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272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몰라줘도 괜찮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며 갈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저희들, 세상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을 돌이켰을 때 그는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만나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없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세상 등지고 주님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